봉독한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중심에서 나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주일을 맞아서 오늘 5번째 주일,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것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요, 내가 그이다 와 함께요,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신령한 음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살리시는 실제적인 떡이 되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 이후에요, 오늘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빛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요, 지금은 흔히 말하는 어두움의 시대인데요,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 되신 그 사역을 의지하고 빛 되신 주님을 나의 빛으로 이 땅에서 모시면서 이 캄캄함과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우고 이 땅을 덮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진짜 참된 빛, 생명의 빛, 이 세상의 유일한 빛, 그 빛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낼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일,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귀한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소금과 빛인데 빛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소금과 빛이 되었는데, 이미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그러한 자인데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착한 행실은 우리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이에요. 구원에 관한 일, 구원의 복음,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섬기는 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분이 그 선지자이신 것, 그래서 위로를 얻고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모든 일에 사용되는 것이 선한 일이세요. 그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심으로 빛을 발하시고 그 빛을 막는 우리 육신의 부패성, 사탄 악한 마귀의 모든 계계들을 잘 이겨내시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특별히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비추기만 하면 세상을 밝혀낼 수 있는,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리고 참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빛이 되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신비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우리 신앙의 덕목들, 그리고 한 주간을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세 번째로 요한복음 안에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흔히 태양빛으로 우리가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데요, 그 태양빛을 다 반사해서 달도 비춰지고 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 태양빛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태양빛은 누가 그 태양빛을 태양빛이다, 그 큰 광명아, 작은 광명아, 빛아 있으라 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이제 네 번째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네 번째의 나는 무엇이다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이다 라는 것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그 말씀이 일단 성경에 기록된, 직접 화법으로 기록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태초에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언제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바로 그 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에 실제로 빛이 존재했습니다. 그 원래 빛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그 빛이 이제 존재하도록,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실제로 공간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어야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칠흑과 같은 깜깜한 방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한 치 앞이 안 보이잖아요. 산에서 기도할 때 진짜 새벽 동트기 바로 전이 정말 칠흑과 같이 어두워요. 그래서 특별히 그 안에 더 까맣게 보이는 나무가 있어요. 그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게 상수리 나무인지 아무튼 사시나무인지 하여간 나무들이 다 까맣게 보이는데요. 그것 가운데 정말 더 까맣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더 까맣게 보이는 것조차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별빛이, 달빛이 없을 때요. 별빛도 달빛도 없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이 발끝이 안 보여요. 발끝 앞이요. 그럴 때는 진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이를테면 흔히 그 산을 하산하다가 이렇게 해가 져버리면 정말로 그 눈이 어두움에 적응이 제대로 안 돼서 쉽게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많게 되는 거예요.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랜턴을 항상 작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정말 어두울 때는 아주 작은 빛조차도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네, 진짜로 너무나 깜깜해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공간. 여러분, 그 공간에 들어가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 공간이 더 이상 공간이 아닌 거예요. 바로 앞이 바다의 낭떠러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뭐 지금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소를 장소답게, 이것이 어느 위치에 있는 무슨 건물 방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빛이 비춰지면 그때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빛의 근원으로서 빛의 큰 광명을 두셨는데요, 말씀으로 두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또한 소분되어서 큰 광명, 작은 광명, 이제 큰 광명, 작은 광명은 우리 지구를 비추는 해와 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두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셨던 자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자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자다. 그 말의 첫 번째에 직접 화법에 나타난 단어가 바로 빛인 것입니다. 빛.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실제로 이 땅에 드러내시려고요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는 그 빛을 드러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빛으로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진짜 어둠의 세력들이 긴장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 자기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주인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해요. 왜 그랬을까요? 어두움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그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어둠에서 자기들이 행했던 너무나 더럽고 부족한 일들이 사실 너무나 부끄럽겠죠. 빛으로 나오기가요. 그래도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지 않았고 생명의 빛, 이 세상의 빛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급기야는 잡아 죽이는 일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 빛 되신 주님, 생명의 빛 되신 이 주님을 태초부터 말씀하셨던 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그 빛을 우리가 민감하게 받고,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서는 너희의 몸에 있는 빛이 얼마나 밝은지를 잘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시는 이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 이 진리의 빛, 구원의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광채가 우리 심령 속에 얼마나 빛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셔야 되겠고, 그 빛의 조명을 받는 우리들은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우리의 좀 어두움의 일을 벗고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빛, 참된 하나님의 빛, 우리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진짜 유일한 참된 빛, 그 빛이 잘 비추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갈고 닦는, 그리고 빛이 잘 비출 수 있도록 우리 성전된 우리를 거룩하게 잘 깨끗하게 하는 그런 복된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 주보에 기록해 뒀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참 빛이다, 진짜 빛. 그러니까 태양이나 달이나 또 스스로 발광을 해서 빛을 실제로 내는 여러 별들, 그 별들은 참빛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진짜 유일한 참빛이 되시는 우리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 진짜 그 빛의 본질 자체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빛이시지, 스스로 광을 발하는 그런 물체가 그것이 빛의 근원이 아닌 거예요. 태양이 앞으로도 몇 억 년 쓸 수 있는 그런 빛을 발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조사해 본 결과 그것이 얼마나 또 빠르게 식어져서 그 동력이 다 될지 또 알 수 없다고 그래요. 그 빛은 사실 참된 빛이 아니고요. 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라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력을 헤아려 볼 수도 없고요. 측정할 수도 없어요. 네. 지금 우리의 우주가 너무나 광활해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태양별들의 그 빛들은 사실 이미 그 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별이 몇억 광년을 날아와 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일 뿐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이나 이성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얼마나 발광하게 되는 것에 대한 측량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유일한 참된 빛이다, 진짜 빛이다 라는 것, 이 빛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빛에 영적인 의미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들을 이제 우리 주보에 3번에 기록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3번의 말씀을 기준 삼으셔가지고 이제 빛된 사명을 빛인 우리들이 빛의 자녀로, 낮에 속한 자로, 빛의 아들들로 이 땅에서 실제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참된 빛이신데 세상에 유일한 진짜 빛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의 12절의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무엇을 얻겠다? 생명의 빛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제목으로는 원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니라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 세상의 빛이 참된 빛, 사람들의 빛,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좀 뒤에 부수적으로 말씀을 붙였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에 참된 유일한 빛이니까 이 세상의 태양광의 빛이 아니라, 아무리 밝은 랜턴의 빛이 아니라, 어떤 빛이요? 참된 빛, 진짜 진리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9장에 보면요, 큰 빛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큰 빛은 그냥 보통 빛이 아니라 다른 빛과 비교할 수 없는 빛, 그런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지금 태양이 실제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 발광체로서의 크기로 볼 때는 정말로 큰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햇빛을 통해서 열과 또 빛과, 그러니까 그런 여러, 우리 눈에 이제 그 빛이 그렇게 비춰 반사되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깜깜한 곳에서 볼 수 없는 것처럼요. 흔히 그걸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그 가시광선이 존재해야 실제로 사물을 빛이 그 반사되어 사물을 본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공간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참된 빛, 진리의 빛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빛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어떠한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크나큰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크고 참되고 진짜 생명의 세상의 유일한 그 빛이요, 일시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 빛은 그래서 영원한 빛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에 끝날 것임이라. 아멘. 영원한 빛이 되셔서, 그것은 물리적인 빛 아니고 영적인 빛으로, 영적인 그 빛이, 큰 빛이, 영원한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무엇이 끝난다고요? 내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될 것이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참된 진리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여러분,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이 영원한 참된 생명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시며 그 빛을 생명 삼으시면서 받으시는 그런 생활을 힘쓰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의 날이 그치려면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을 이 세상은 지금 못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영원한 여호와 영광의 빛이 이르렀다. 근데 그 빛이 비춰져야 할 지금 시간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은 어떤 상태니까요? 캄캄함이, 어두움이 만민을, 이 땅을 가리우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영원한 이방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슬픔의 일들이 그치고 우리의 고통의 일들이 떠나가고 참된 기쁨과 만족의 진짜 빛된 세계로서의 참된 빛을 받은 자로서의 평강과 화목과 화평 속에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영원한 빛을 받은 우리들은 이 어두움 속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일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빛을 받기만 하면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에게 생명이 이르게 된다. 네, 여러분,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빛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거 있죠. 왜 자외선. 여러분, 자외선을 쬐면 이렇게 무릎 아픈 것도 좀 시원해지고, 또 귀에 막 내이염, 중이염 뭐 이런 거 있을 때 이 자외선을 쫙 쐬면은요 소독이 되고 또 이렇게 회복이 되고 뭐 그런 게 있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자외선이 참 좋잖아요. 실은 그런 것이 이를테면 치료의 빛, 생명의 빛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은 정말 단편적인 거고요.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빛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 빛을 잘 반사하여 비춰나가는 삶을 남은 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비치신 생명의 빛이 비춰졌는데, 이 빛을 받은 우리들은 좀 생명 사는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일으키며 우리도 살려나가는 일을 잘 하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우리 오늘 본문에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사건요, 어떤 사건인지는 너무나 잘 아시죠?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이제 1절부터 우리 읽었던 10절 바로 전까지 9절까지 나오는데요. 당장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처리할 것에 대해서 시험하려고 잡아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을 향하여 모세의 법대로 돌로 들어서 죽여라 해도 그렇고, 아니면 용서해줘라 그래도 그렇고, 예수님은 이래도 저래도 걸리게 돼 있어요. 용서해주라 그러면 모세 율법 지키지 않는 자가 돼버리는 거고요. 돌을 들어서 치라라고 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자기 말에 걸리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요, 얼마나 지혜로우시겠어요. 그들의 양심을 향하여 호소하시면서 너무나 복된 귀한 진리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사실은 얼마나 많이 죄를 범한 일들이 많겠어요. 예. 실제로 자신들도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음란과 음행한 일들을 하는지 자기들이 스스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에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돌을 들어 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준엄하신 눈동자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칠 수 없죠. 그래서 다 돌을 내려놓고 간 거예요. 그랬을 때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있던 그 여인과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여 죽이려고 했던, 너에게 돌 던지려 했던 그들이 지금 없지 않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10절에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 살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나만 너를 정죄할 수 있지만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 무슨 말씀을 해주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넘치도록 풍성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시켜주시는 이 모든 구원의 은혜의 유일한 요구는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다른 거는 몰라도 다시는 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생명빛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고 용서해 주신다면 저의 생명을 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당당히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용서해 줬으니 못하지 마라. 다시는 죄짓지 마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도 그러셨죠? 그 병자를 우리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시고서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너가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일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진짜 생명 사는 역사가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더 악한 것이, 더 큰 병이 들지 않도록 뭐 하지 마라?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그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된 용서, 그리고 이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용서에 대한 단 하나의 유일한 요구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생명을 진짜 붙들고 사는 복된 인생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요, 당연히 요한일서 말씀에 의해서도 그렇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빛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빛이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도 당연히 빛의 성령이시겠죠. 빛과 또 어둠을 물리치시는 이 빛은 곧 결국 사랑이고 진리인데,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곧 진리이시니 당연히 성령님도 빛이세요. 성령 하나님의 그 아주 기본적인 그 본질 중에 하나가 빛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무엇같이 임한다고요? 불같이 뜨겁게 임하시잖아요. 그것은 빛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빛이세요. 예수님만 빛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조차도, 성부 하나님도 빛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 일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도 그분이 나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빛이 아니시라면, 어두움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사실은 우리는 빛된 사명을, 빛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다 빛이시니 그 삼위 하나님이 와 계신 우리들도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빛을 우리 육신의 부패성이 가리고 있지만 육신의 부패성을 깨뜨리고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할 때마다 밝게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무슨 무기를 가졌었죠? 나팔과 회, 그리고 그 회를 덮은 항아리, 이 세 가지로 미디안 군대를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팔을 불면서 동시에 횃불을 감추고 있었던 항아리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는 칼이라 외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전쟁에서 300명이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빛을 가리고 있었던 항아리, 그것이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항아리를 깨뜨려야 뭐가요? 그 안에 있는 빛이 발하듯. 여러분,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빛이신 그분이 와 계신데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이 그분의 빛을 가리우게 되면 빛이 비쳐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을 늘 깨뜨리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우리 빛을 가진 우리들이 동네 위에서 동네에게 모든 우리의 밝은 빛을 비춰나가야 할 우리들이 그저 말 아래 우리의 빛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등경 위에 우리의 빛이 놓여가지고 밝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듯 우리의 빛을 밝히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비춰나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빛 되신 것이 정말 복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빛은 우리 주보에 기록해 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광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몸을 입고 현현하셔서 계시해 주셨던 모든 계시의 복음의 그 광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는 광채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는 광채이다. 하나님의 광채를 또한 분명히 알게 하시는 광채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표현이 참 우리 심령을 울릴 수 있는 표현인데요. 우리 바울의 영혼에, 바울의 심령 속에 비춰졌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구원의 복음의 빛. 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빛으로 만났던 거예요. 그의 심령 속에까지 비춰졌던 그 구원의 빛, 그 구원의 빛을 오늘 본문의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빛을 우리가 먼저 받은 자들이니 이런 빛을 받은 자다운 삶을 남은데 살아가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다 빛들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미 빛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죠. 당연히 빛을 싫어했고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너무나 거절하면서 패역했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강하게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는 빛으로서 빛됨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빛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도 빛이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빛이 아닌 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빛되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 미가서 7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빛,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태양이 진리를 가리키고 달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태양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와 같이 되고 별들은 떨어지고 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죠. 우리 왕같은 제사장 모든 성도님들을 또한 가리키기도 합니다. 진리의 빛도 빛을 반사해야 할 교회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육자들도 마지막 때에는 타락하는 일이 있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말씀드린데요.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도래했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빛 대신 주님을 우리의 빛으로 삼고 반사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계시록에 나타난 3분의 1과 같이 죽어지거나 또한 또 다른 3분의 1처럼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거나 나머지 3분의 1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가운데도 순교자가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세상과 벗하고 짝하면 어두움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결코 순교자의 삶을 참된 그리스도, 참된 성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생명의 빛을 누리고 살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빛된 존재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얻어지고 비춰지는 일은
조건이 하나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고요? 나를 따르는 자.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자요?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고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빛들만이 생명의 빛을 얻어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 살리는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부분을 이렇게 읽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꼭 그 장을 읽어보셔야 해요. 네, 8장 말씀을 여러분 꼭 읽어주세요. 좀 길긴 하지만. 그래서 이 8장 말씀에 제가 먼저 일단 찾아놨으니까요. 여러분 8장을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께서 혹시 제가 못 찾은 것까지 잘 찾아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기록하시면서, 그리고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상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은 8장에 있는 것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다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할 말씀은 바로 요거예요. 벌써 1절입니다. 1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그중에 누가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날마다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당연히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고 부인하고 끊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은요, 요한일서의 말씀들, 요한복음, 에베소서의 말씀 같은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것,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고 거하는 그것을 다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본문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4가지. 첫 번째는 11절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거예요. 34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종된 적이 없다고 막 말해요. 거짓말하죠. 거짓말 너무 잘해요.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 속국 지배받고 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지배받았어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계속해서 종 노릇하고 그랬다고요. 나중에 처음에는 애굽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자기네들은 종된 적이 없대요. 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브라함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계시다고 하니까 그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말 패역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사실 별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미련하고 패역한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시면서 주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면서 우리 주님만을,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죄의 종된 노릇 더 이상 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종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그 종들이 누구에게 되느냐? 죄, 마귀, 또 이 세상의 문화, 이런 데에 우리는 다 종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굴복하고 넘어지고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우리의 물질을 뺏기고 인생을 뺏기면 그건 그것의 종이 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건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종이 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예요.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그 자유를 쓰셔야 되고요. 그 자유를 가지고 이
죄의 종된 자리로 다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건져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자유 주셨는데, 여러분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 또 예수님께서 그인 줄 믿어야만 된다고 우리 24절에 25절에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누구냐? 너가 그라고 말하는데 그라고 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이니라. 처음부터 모든 우리 모세오경을 비롯해 구약 성경의 말씀들, 거기에 예언된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고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가 그다. 성경 구약에 예언된 내가 그니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죠. 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29절에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한 번도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과 늘 동행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중요한 일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그들이 그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이유를 여기 43, 47, 5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결국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야만 순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저들은 주님 따르지 않고 주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생명의 떡, 내 살과 피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다 떠나갔잖아요. 지금도 또 떠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말을,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또 자기가 막 신성모독하면서 하나님과 동급인 채 하고,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먼저 있었다고 말하고 막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그들이 못 알아듣고 순종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저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알아듣지 못하니 깨달을 수 없고, 깨닫지 못하니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반대로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알아들은 말씀을 내 몸이 통과하도록, 내 몸이 실제로 순종하도록 온전히 깨달아가지고요. 여러분 그 깨달은 말씀을 실제로 실천해낼 때, 여러분 그럴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빛의 자녀, 빛의 갑옷을 입은 빛의 열매를 맺히는 낮에 속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특별히 빨간색으로 써두었는데요.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면, 그것이 빛을 비춰내는 우리 주님을 따르면서 생명의 빛을 바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윗절에 샵으로 해서 책망하는 거 있잖아요. 책망받으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여기 성경 말씀 꼭 찾아주시고요. 책망받는 거, 에베소 5장에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들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잠언에서는요, 채찍과 꾸지람과 책망이 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가 따끔하고 또 너무 좀 아프지만 삶을 고쳐내라고, 더 이상 이런 삶을 그치라고 강하게 책망하는, 훈계하는 그들, 여러분 그들을 스승으로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가슴 아프지만 고통스럽고 좀 괴롭고 또 자존심 상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셔가지고 삶을 변혁시키도록 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런 책망이 결국엔 나중에 다 뭐로 나타난다고요? 빛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교단에 어른 스승 목사님이 안 계셔서 참 안타깝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상황들을 꾸지람하시고 책망하시고 좀 기도하라고, 성경 보고 주님 앞에 머물라고, 들레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주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있으라고 누군가가 좀 따끔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목회자들이 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끈히 행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훈육하고 책망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럴 만한 권위를 가지신 분도 없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도 없고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 스승과 같은 이렇게 비빌 수 있는 그런 분이 안 계신다는 것이 참 큰 징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징계가 사실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할 때 그런 일이 있기 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감동하시는 그 역사가 신앙의 양심이 여러분 우리를 책망할 때 그 책망을 잘 받으시는 그 책망을 받은 대로 좀 고치시고 순종하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그 지혜를 통해서 실제로 빛을 온전히 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에요. 지혜로운 자가 나중에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잘 비춰나갈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 훈계를 받아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때 그런 빛의 열매가 맺혀진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시간이 없지만 이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편 56편 13절 시편 56편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생명의 빛이 어디서 비쳐요? 하나님 앞.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때 생명의 빛이 비쳐나가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생명의 빛을 걸어가시고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우편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될 때 생명의 빛이 비쳐나가고 그 진리의 빛과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 세상의 유일한 참된 빛이 되어서 우리도 기쁘고 그 빛을 받은 이들이 어두움의 일을 벗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우리 주님 앞에 세상의 빛으로 또 생명의 빛으로 주님을 닮은 자로 이 땅을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앞 생명빛에 다니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생명빛을 받은 우리들 생명빛을 받아서 그것을 잘 반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후에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주님의 의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잘 드러나며 특별히 우리의 착한 행실이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복된 일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 세상의 참된 진리의 빛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늘 조명하고 비춰주실 때 거기에 순복하고 그 빛된 훈계와 책망을 기쁨으로 달게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특별히 사순절 30일간의 기간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